예, 오늘 우리 히브리서 강의 41번째 맞는가요? 예, 41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우리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인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냥 이제 읽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연결시켜 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선진들이라 그러면 이제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위인들을 가르치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앞서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는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가 뭐라 그랬죠? 예, 믿음으로써 그죠?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죠. 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믿음의 이제 증인의 쭉 이렇게 이야기들이 히브리 11장 2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쭉 이렇게 인물들이 열거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어리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말이죠.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낸 사람들. 제일 이제 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래서 믿음은 경주라는 거죠. 마라톤입니다. 단거리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마라톤인데요. 마라톤을 이렇게 뛰는 사람 특징은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호흡 조절도 잘해야 되고요. 그죠? 처음 막 힘을 내 뛰었다가 중간에 주저앉으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시험 들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을까요? 왜냐하면 신앙의 박해로 신앙을 포기할 위기에 직면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잘 안 풀리나? 집안에 종교가 둘이라서 그런가?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이 위축당하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는 그게 아니다. 참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면 좋겠다. 지금은 뭐 제가 이렇게 보울링을 칠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보울링 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폼은 조금 안 좋지만은 이렇게 점수는 좋습니다. 예. 참 보울링을 이렇게 치다 보면 이제 처음에 뭐 이렇게 조금 실수하더라도 저는 마지막에 뭐 연거푸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치고요. 마지막 역전하는 그런 짜릿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역전 같거든요. 우리 지난주 우리 찬양대 그죠? 이제 역전하리라.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뭐 서울역의 용사가 아니고요. 예, 믿음으로 역전시키는 용사.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자, 특별히 오늘은 누구의 믿음요? 아벨의 믿음입니다. 각 인물들을 언급할 때마다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데 아벨은 어떤 걸 강조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과 제사, 예배를 연결시키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믿음 없이도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드려지냐,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냐,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자꾸 지워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드린 예배, 아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지금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지금 이제 내용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창세기 우리 4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우리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고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죠. 그 예배도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몸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거든요. 가인이 그랬으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의로운 자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의로움이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로운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잘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면 여김을 받는 그런 내용인지 또 그렇지 않은 내용인지 문맥을 봐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물론 여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뭐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고요.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어떤 정상이 나타나는데요. 가인이 이렇게 자신의 예배가 연락이 안 되고 동생 예배가 이제 연락이 되니까 말이죠. 그 비유에서 오는 화도 났고요. 아주 그저 분노가 치밀고 그리고 안색이 바뀝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막 그냥 회의 중에서 막 성질을 내고 말 이런 거는 10중 8구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배가 연락되면 마음에 기쁨이 있거든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그렇지 않고 막 분노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말이죠.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가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렇게 화가 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말을 안 하셔야 됩니다. 하면 실수하거든요. 그때 폭발하면 나도 마음 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 상하게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컨디션이 다르지만 잘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이죠. 너 왜 그래? 너 왜 자꾸 화를 내고 안색이 바뀌고 너 지금 뭐 터질 것 같구나.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 죄 다스려야지. 그대로 가만두면 큰일 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정도로 말이죠.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겨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참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70인 역이라고 이제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인의 재물이 거절당한 이유는 이 재물을 말이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짐승 같은 것은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말이죠. 이렇게 분리시켜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 필로라는 분은 말이죠. 아벨의 재물은 양의 처석이니까 생명체를 드렸는데 가인은 말이죠. 곡식을 드려서 생명체가 없어서 그렇다.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인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조금 악하고 이래서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아마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 다른 건 언급이 없고요. 믿음으로 그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죠?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 말이죠. 누구의 제사는 받고 안 받고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낮게 받아들여진 것은 오로지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믿음으로 정결해진 마음을 가졌다는 것 말고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결함을 얻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받으시며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재물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 자체도 우리 믿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그 재물도 하나님 받으셨거든요. 가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가인은 제사는 받지 않고 그 재물도 안 받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 재물은 받으실 것 같은데. 그죠? 가인 자신은 안 받으니까 재물도 안 받으시는. 그죠? 이것도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죠.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말이죠.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표현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조했던 부분들이 우리의 예배는 한 주일 동안에 우리 주님께 드려졌던 그 삶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그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몸만 나와서 그저 11시에 나와서 우리 예배 절차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다. 그게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그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삶으로 예배가 뒷받침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예물을 드린 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것이 말이죠.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로 섬기는 분들이나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열심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믿음에 열심이 돼야 되죠. 그죠? 중요한 것은 항상 믿음을 깔고, 그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성장하나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사랑하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언젠가 하면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거든요. 또 우리 혼자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하고 말이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우리 신자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다투고 그럴 때 말이죠. 제일 이렇게 극단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 어떻게 믿어? 그죠? 뭐 밥을 좀 태우고, 그죠? 질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다 이해되는데, 나 당신 못 믿어. 당신 어떻게 믿어? 부모가 자녀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자녀는 신뢰가 가고 난 믿어. 난 널 믿어.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난 널 믿질 못하겠어. 어떻게 믿어? 그게 제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번 주 오후 예배 시간에 믿음이 어떤 건가 우리 깊이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는, 즉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 또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 더 나은 예물을 드린 아벨.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죠?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이 될 부분들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앞에 몇 가지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이론을 전개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말이죠. 그런 제사, 죄를 사는 데 있어서 이 피 흘림의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반면에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 견해, 이게 첫 번째 이런 견해인데요.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견해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짐승의 피의 제사만 있었나요? 곡식의 제사도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절. 예, 레위기 2장 이제 제사 제도가 쭉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2장 예, 우리 1절, 2절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여기 보면 이제 소재의 제물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우리 레위기 1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 1장에 보면 말이죠. 그 짐승의 제물이 나옵니다. 그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러나 2장에 보면 곡식을 말이죠. 그 소제라 그러거든요. 곡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반드시 피의 제사에만 국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의 그 자세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그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9절 아니요. 3장이 아니고요. 4장이죠. 예. 예, 창세기 우리 4장 4절, 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면 가인은 말이죠. 곡식을 드리긴 드렸는데 어떤 곡식을 드렸습니까? 그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땅의 소산 가운데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 잠언 3장 9절 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땅의 소산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언 3장 9절 시작. 잠언 3장 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처음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무슨 뜻입니까? 소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벨은 말이죠. 양의 첫 새끼를 드리죠. 그죠? 양의 첫 새끼 이면은 가장 좋은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이 자세와 태도 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물질 드릴 때도 우리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드릴 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믿음의 자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의 문제는 뭐였을까?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삶에 있어서 악하고 의로운 이것이 삶의 그 스타일이 말이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끝으로 죽어서 말하는 믿음. 우리 창세기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것은 이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말이죠. 창세기 4장 10절. 그것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말이 죽었지만 그 핏소리가 말이죠. 그 믿음으로 사실은 순교한 건데요. 아벨은 죽었지만 이제 말한다. 그의 믿음은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산 교훈을 주는데요.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진가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또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믿음은 천국을 사모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